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은 구약 성경 1021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채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넌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넌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에 먼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동일하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우상과 달리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헛된 우상과 달리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풍요 속의 불안이라고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많아졌죠. 기술은 발달했고 물질은 풍족하며 우리의 선택지는 넘쳐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대단히 공허해지고 메말라 있음을 봅니다.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어 하지만 그 붙잡은 것이 오히려 저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옛적의 고대 근동 사람들은 나무나 돌을 깎아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띄는 신상을 세우지는 않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의지하고 그것에 소망을 걸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돈이 그렇고 권력이나 성취나 어떤 인정이나 사람과의 관계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더 큰 공허와 불안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소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에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야기하시죠. 자, 그런데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성경은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택하신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이사야 4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나의 종 택한 이스라엘입니다. 자,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자를 가리키고, 택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택, 그 주권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을 이 여수른이라 부르는데, 자, 우리가 흔히 여수른이라는 단어는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이 별칭 같은 이름인데, 자, 야곱은 본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여술은 곧 사랑받는 자, 그가 올바른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바로 그 백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죠. 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의 그 위협 속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정말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 하나님은 너는 나의 선택을 입은 자고 내가 택한 존재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더 나아가서 3절에 보시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신다 말씀하시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 결과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기록하죠. 우리가 흔히 버들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가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 생명력 있게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고,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백성은 바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고 힘있게 생명력 있게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메마른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문제는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갈급하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서 옵니다. 자, 하나님은 여전히 갈급한 심령을 찾으시고 그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 이러한 자들은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고백하게 되는데,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죠. 자, 스스로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자기 존재의 뿌리,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기록합니다. 자,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과 연결짓는데, 자, 하나님은 그 처음과 끝, 역사의 시작과 마침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능력이 많으시고 또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로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오늘 이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힘입어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삶이란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헛된 우상의 허무함입니다. 헛된 우상의 허무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헛된 우상의 허무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신 후에 곧바로 우상의 허무함을 드러내시는데, 자, 참되신 하나님을 붙들려면 먼저 헛된 것에 대한 미련을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의 눈을 가려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결단해야 합니다. 앞서 5절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우상을 모두 다 끊어내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구원과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과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우상의 허망함을 드러내신 후에, 자,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과 미래의 약속을 선포해 주시는데, 자, 이 대목은 절망 속에 있는 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됩니다. 자, 21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자, 먼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에 대해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우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분명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아 노래하라.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라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자, 24절에도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을 만드셨지요. 우상은 미래를 예언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그 확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삶의 앞날도 이 나라와 열방의 미래도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히 구원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기록합니다. 자, 고레스, 우리가 잘 아는 바사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는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후 약 150년 후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언급하시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 이스라엘을 귀환시킬 도구로 삼으시겠다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배하려 드는 우상, 결국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지요. 우리의 죄를 안개처럼 지워버리시고 창조주로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속에 실제로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모든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또한 말끔히 씻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케 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